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365면 히브리서 11장 4절로 6절 4절로 6절까지 또 하겠습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살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지 못하니 저를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속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스미스도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1조에 이렇게 나온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말하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또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속에 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는 나의 기쁨도 나의 행복도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는 번영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기술로서 첨단에 있습니다. 자연자원도 많습니다. 광활한 대지, 그 많은 자본, 러시아는 그런데도 못 삽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째서 이렇게 돼야 하고 물었더니 요하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히랍종교회의 신학대학 총장 되는 분의 말입니다. 공산당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보니까 인간의 인간된 존엄성과 인간의 소중함이 다 무너지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믿든 못 믿든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그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지면 그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악마의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몸도 그 성품도 그의 언어 행위도 얼굴도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소중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제때 깨닫지 못하고 이 마음으로 일생을 살지 못하고 암스럽게도 한평생 다 잘못 살고 나서 끝에 가서야 진작 하나님을 알았다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하면 철나고 다음날 죽어야 참으로 불행하게도 철나고 다음날 죽어야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할머니들 젊었을 때부터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생을 이제부터 출발을 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한평생이 아름다운 그런 귀한 생을 살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믿음입니다. 인격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든가 혹은 뭐가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혹은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좋은 것으로 애를 씁니다만은 사실이 다 별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어주는 겁니다. 나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사람은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어줄 때 그 사람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구하게 물을 것도 없고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 나는 그걸 믿으니까. 그걸 전적으로 믿으니까. 믿는다는 것. 그럴 때에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이것이 존경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 인격과의 관계, 인격으로부터 오는 기쁨, 믿음입니다. 적으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세상에 의심받는다는 것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지내봤습니까? 의심받는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이거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믿지 않아요. 설명하면 점점 더 안 믿어요. 설명하는 줄 알고. 그러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심은 점점 퍼져나갑니다. 끝도 없습니다. 참으로 고독하고 괴로운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의심을 한다면 그건 완전히 남남이에요. 그거 괜히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거. 의심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바로 만나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 긴 설명이 필요 없어. 나는 당신을 믿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제 후배 목사님 한 사람이 저를 참 같이 오랫동안 일도 하고 서로 믿어요. 그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너무나 고두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목사님이 도둑질을 하러 간다면 나는 가서 망볼 겁니다. 왜요? 도둑질 할 이유가 있으니까 하니까. 왜 하느냐고 물을 것도 없어요. 목사님 도둑질 하러 가면 따라가서 망볼 겁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왜 그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노? 뭐 이렇게 알고 싶은 게 많아? 응 믿어. 그냥 꽉꽉 믿어둬. 안 그래요? 그걸 뭘 설명을 하고 어쩌고 따지고 그 괴로운 일이에요. 설명하는 자체가 아주 불쾌한 일이에요.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걸 놓고 믿어달라. 혈서를 칠 테니까 믿어달라. 손가락을 아무리 잘라봤어요. 발가락을 잘라도 안 믿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믿어집니까? 그런다고? 그런데 이거를 믿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믿으라고. 이것처럼 그렇게 애원해야 하는 사정처럼 답답한 관계가 없는 것이옵시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설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탈무드에 있는 말인데 기가 막힌 얘기다. 어떤 사람 아버지가 꽤나 큰 아들을 아마 5살 아들을 업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면서 그 먼 길을 가면서 괴로운 힘든 걸음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저쪽에서 마주오는 그 아버지의 친구를 만났어요. 딱 만나는 순간 아유 오랜만에 반갑네. 그리고 그 다 큰 애를 업은 걸 보고
그 등에 업고 가는 게 누군가?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손에서 업고 가는 거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 친구가 짓궂게 그 아들 묻기를 너를 업고 가는 자가 내 아버지냐 하니까 아니요. 그러더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나? 아버지가 이걸 아이를 땅에다 내려놓고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떻게 당신이 내 아버지요? 이걸 뭘로 증명하노? 어떻게 당신이 내 아버지냐? 내가 너를 업고 가지 않느냐? 업고 가는 거야. 뭐 종이 업고 갈 수도 있고 형님이 업고 갈 수도 있고 업고 간다고 아버지냐고.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그걸 앞에 놓고 이놈아 내가 네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비유컨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큰 힘으로 구원해서 광야를 갖다 놓고 내가 네 아버지다. 이 백성들이 그걸 안 믿겠다.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설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어요. 전적 믿어요.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을 믿고, 두 번째,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의 사랑에는 보너스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할 때 상을 해요.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특별한 사랑. 그게 상 아닙니까? 상이란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해도 그저 우등생에게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 얼마나 받아보선이지만 작거나 상 받는 건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그건 영광이에요. 자,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보너스로. 그건 율법적 관계가 아니에요. 은총적 관계로 나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죠. 어느 부자가 나이 많아서 많은 공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세상 떠날 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는 건데 좀 선한 일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종들은 그 주인이 아주 구두쇠 할아버지인 걸 알아요. 지독하게 짜고 절약하고 많은 것도 잘 먹지도 않고 잘 입지도 않고 그냥 절제하고 벌고 이러는 것을 알아요. 이 할아버지가 종들을 다 모아놓고 내일 아침에 집에 올 때 그저 그릇을 하나 가져오게나 그저 그릇 가져온 대로 큰 그릇을 가져온 사람에게는 많이 담아줄 거고 작은 그릇을 가져온 사람에게는 작은 것을 준대요. 어쨌든 내가 큰 마음으로 인심을 한번 쓰니 그릇을 가지고 오게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 종 중에 하나는 저 구두쇠 할아버지가 주긴 뭘 줄 거야? 그 무겁게 큰 걸 가져올 거 뭐 있나? 그건 조그만 요만한 손바닥만한 그 하나 가지고 갔어요. 가서 내놓았더니 주인이 가져오노라 하더니 거기다가 그 돈을 가득히 담아주는 거예요. 더 담을래 담을 수가 없어. 수룩 떨어지니까 그 받아가지고 돌아섰어요. 두 번째 온 사람은 그보다 훨씬 큰 걸 가지고 와서요. 밥그릇 같은 걸 또 가득히 담아줬어요.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소쿠리를 가지고 왔어요. 또 가득히 담아줬어요. 그 처음에 온 사람이 너무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잖아요. 뒤에 받는 사람들을 보고 아파서 주인이요 어째서 나에게 요거밖에 안 줍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더 주고 싶어도 담을 그릇이 없잖아. 그래서요. 그릇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주인이 준다 하면 주는 거예요. 그릇을 채워준다면 주는 건데 믿어야 하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다. 그릇이 커야 돼요. 큰 그릇을 가져야, 큰 믿음을 가져야 큰 복을 받지요. 조그마한 것 같죠. 이게 되겠어요? 옛날에 그 작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린 잘 모르는, 대통만하다 그래요. 대통. 담뱃대 끝에 있는 대통만하다. 소갈머리가 대통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 봅시다. 좀 더 작은 사람은 바퀴만하다 그래요. 바늘구멍만도 못하다. 여러분, 마음이 넓고 믿음의 그릇이 커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아벨과 그리고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에 그래서 몇 줄밖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서 그 내용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몇 가지 참고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저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다. 그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다시 말해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할 때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이 내려오는 민간 전설이 있습니다. 무슨 권위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민간 전설, 포크로어라고 해요. 민간 전설은 루젠가 있는데 그게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성경과 조금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아담 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브가 첫 번째 애를 낳았어요. 그게 가인이죠. 가인을 낳을 때 쌍둥이를 낳았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남매 쌍둥이 낳았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딸 하나, 아들 둘이 됐죠. 그런데 아담은 이제 얘들이 다 큰 다음에 장가 시집을 보낼 때 어떤 기준에 의한지는 모르지만 쌍둥이가 한 배에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생각에도 그 부부가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지 같은 형남매지만도 아무튼 그 가인의 여동생 쌍둥이로 같이 나온 여동생을 그 아벨의 아내로 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나와 같이 세상에 나온 내 동생, 사는 동생인데 왜 이걸 내 아벨에게 주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화를 내고 못 쓰겠노라. 그때 아담이 할 수 없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끼리 다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결정을 하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제사 드린 게 아니고 마누라를 놓고 드린 거예요. 누구 마누라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놓고 어쨌든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주 재 하나 남기지 않고 싹 태워가지고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또 가인도 자기가 하고 있는 농사 한 것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걸 하나님이 거들떠 보질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중으로 화가 난 거예요. 자, 마누라도 얻지 못하게 됐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요. 그러다가 지금 이런 판정이 나서요. 하나님께서 어째서 내 제사를 안 받으셨나? 화가 났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회를 모아가지고 그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다음에 오늘 이 전설대로 보면은 아벨을 죽임으로 그 아벨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그럼 믿음이라니 뭐냐? 가인은 지금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인지 없는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감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라니까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있으면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기도도 응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제사예요. 아벨은 순수한 마음으로 양을 잡아 드렸는데, 그것도 더욱 중요한 것은 양을 잡아서 생명을 바쳤어요. 자기 자신을 바치는 뜻으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뜻으로 양을 잡아 드렸어요. 이게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죽어 없이는 양과 자기와를 동일시한 것이에요. 이 제사는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같은 의미의 믿음이 됩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사람에 대한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확실한 믿음, 제사의 믿음, 예배의 믿음, 기도의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녹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딱 한 줄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에 대한 전설은 많습니다. 얘기가 많은데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에녹은 인류에서 가장 먼저 가죽을 이겨서 제단을 해서 바느질도 하고 옷도 만들고 신발을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는 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글을 쓰는 펜을 만들기도 했고 가죽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글을 쓰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친 사람이다. 이런 기술도 가르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선하게, 진하게, 의롭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 홍수 이전에 점점 사람이 죄가 많아졌어요. 죄가 가득했어요.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에녹은 깨끗하고 경건하게 진실하게 살았더라 합니다. 어느 날 죽음의 천사가 왔어요. 에녹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럴 때에 에녹이 천사에게 내가 3가지 소원을 말하기는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해보라. 첫째 소원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죽음이 무엇인지,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앞으로 죽을 사람들 좀 일러줬으면 좋겠다. 사람은 죽는다는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이건 천사가 말하기를 그래라 그러더래요. 2번째 소원은 악한 사람들이 죽으면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는지 그걸 내가 지옥에 가서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구경을 하고 와서 죄는 이렇게 벌 받는다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돌아가면서 전도하고 싶은데 좀 그 지옥 구경을 하고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라 그러더래요.
세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가서 파라다이스 천당 구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영광된 내세의 생활을 즐기는지, 그 영광된 하늘나라를 좀 보고 세상에 왔습니다. 와서 이 사람들에게 좀 그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 그러라. 놓고는 그러나 갔다 올 수 있는지 없었는지는 난 잘 모른다. 그리고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못 돌아왔어요. 지금까지도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천당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죄고 있대요. 말 되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하는데,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면서 살고, 죄악 세상에 살면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았더라.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 얘기죠. 1552년으로부터 1452년으로부터 1519년까지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은 뭐 우리가 다 보니까 그건 확실합니다만은 그 그림을 그리는 역사에 대해서, 그래나 과정에 대해서 전해지는 전설이 있습니다. 500년 전 얘기니 옛날 얘기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막연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 언제나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모델. 그래서 베드로를 그릴 때는 돌아다니다가 저 사람은 저 베드로 같다 저거. 근데 그걸 앉혀놓고 이걸 그림을 그리게 돼 있고요. 돌아다니다가 또 야곱 보고 저 사람은 꼭 야곱 보고 같다.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리는데 두 사람 그리는 게 힘들었대요. 예수님을 그리니까 떠오르질 않아요. 아무리 다니면서 봐도 이상한 사람이 없더래요. 이걸 자관 전설대로는 3년을 찾았다 그러기도 해요. 다니다가 근데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교회를 나가는데 이게 성가대를 하더래요. 이렇게 그 성가대원 하나를 보니까 멀리서 보는데 얼굴이 빛이 환하게 보여요. 예수님은 저 사람 맞을 거다. 그리고 오라고. 나 좀 미안하지만 요거 좀 앉아있으라고 내 그림 좀 그리겠다고. 왜 그리냐고 하니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 청년이. 어디 이렇게 예수의 모델더랍니다. 그 후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유다를 그려야겠는데 세상에 닮은 사람이 없거든. 아주 간사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그 마귀의 시험 맞은 그 다른 유다를 그려야겠네. 돌아다니면서 찾다 보니까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만취된 청년 하나가 비틀거리는데 딱 보니까 꼭 다른 유다 닮았다 싶어서 미안하지만 잠깐 좀 앉으라, 그림 좀 그리자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술 취한 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다 그렸을 때쯤 술이 깼어요. 술이 깨가지고 여보 당신 내 얼굴 왜 그리는 거요? 그때 가서 한다.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실은 다른 유다 얼굴을 좀 그렸어. 그랬다. 이 청년이 통곡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몇 년 전에 내 얼굴, 예수님의 얼굴로 그린 사람이요. 내가 그동 로마에 가서 음악을 공부한다고 하다가 그만 나쁜 친구에게 끌려서 타락해서 수렁에 빠져서 타락하고 보니 오늘 당신 내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을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델이 됐던 사람의 이름도 있습니다. 피에트로 반드레리, 피에트로 반드레리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델과 동시에 가룟 유다의 두 사람의 모델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고 죄와 더불어 살고 타락하고 악마와 함께 살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같은 사람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되더라는 거예요. 전해지는 500년 동안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훌륭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전에 그를 옮겨갔어요. 하나님이 불러가 버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차고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의 그 무서운 심판에 이전에 에녹을 불러갔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다라는 사람이 있죠. 987세를 살아요. 인류상 역사상 제일 오래 사람이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성서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무두셀라는 노아 홍수 속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야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큰 환난을 피하도록 미리 옮겨 놓았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 이야기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니까 말씀드리기도 죄송합니다만은 제 할아버지가 86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우리 할머니가 참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나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다정하게 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매일같이 와요. 그러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울어서 제가 아니 만나 싸우더니 왜 그러실까? 그게 아니란다. 그게 다 사랑이란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1년 만에 그때 6.25가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 목전에서 총살당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4대 독자예요. 할머니는 4대 독자가 총에 맞아 돌아가신 것을 보았어요. 그 장례를 치르게. 할머니 울면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귀에 쟁쟁하게 기억하라. 너의 할아버지는 복도 많다. 이 끔찍한 일 보기 전에 1년 전에 돌아갔었어요. 장례식 잘 모셨어요. 자, 그런데 나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보아야 했더냐. 보세요. 사람이 오래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 에녹은 몇 살인지 몰라. 알 바가 아니야.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하나님 그를 옮겨 놓았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운명을 책임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하십시다.